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돌아오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모르는 게 있다. 전하세 만배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나라 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은 여전히 아름답고 위대하십니다.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예배당에서 다시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이 온만 다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들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또 그로 인해 공예배가 멈추게 되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그동안 이 땅과 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우리의 죄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일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90일의 기적으로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새벽 기도와 성경 일독으로 극복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상 지식보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윤마리아 목사님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명의 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진리로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생명력으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귀한 멘토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아낌없는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리더십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큰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 늘 먼저 나와서 헌신하며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밴드로, 음향, 자막, 영상, 안내, 또 주님을 위한 예배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섬김팀,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께서는 아시나니 그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아낌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 예배당에서 한 달 만에 만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팔을 벌려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대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대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이 우리가 매년 1월 1일 있게 되는데요. 올해는 예배당 예배가 멈추는 바람에 1월 30일로 미뤄졌고 2월 첫째 주로 미뤄졌습니다. 우리가 매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선교 헌금을 결신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당 예배는 멈췄지만 열방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손길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의 성경 일독 피로 회복 생명 나눔 기적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0일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토요일은 또 청년부들이 또 따로 계속해서 릴레이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뭔가 아쉽다, 토요일은 청년들의 또 인도하는 새벽 예배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1월 18일부터 예배당 인원의 10%만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방역 수칙 때문에 저녁 9시 이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예약을 통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요. CGN TV에서 2월 10일, 15일부터 퐁당 이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영상으로 지금은 너무 많은 자료들과 신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CGN이나 건강한 이 기독교 진리를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이단에게 지지 않고 진리가 이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예배 때문에 예배 끝나고는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지금 새가족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아멘. 네, 두 사람의 굴뚝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한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재가 묻어서 되게 더러웠고요, 다른 한 사람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세수를 했을 것 같은가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두 사람이 굴뚝에서 나왔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새까맣게 재가 묻어 있으니까 나도 재가 묻어 있겠구나 싶어서 세수를 했고, 재가 묻은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 얼굴도 깨끗하구나 생각을 해서 세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나라는 주체적 존재가 객체인 대상을 바라보고 사실, 즉 팩트,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오류를 꼬집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내가 보고 있는 이 컵이 진짜 물을 담고 있는 컵인지 물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이게 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병이 맞는지 아닌지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이 물병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그 물병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 확신할 수 있지,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이게 물병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물병인지 확신을 할 수 있냐는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유신론적 관점이라면 이 우리의 밖에 있는 나와 대상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해주면 당연히 진리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진리를 판별해주는 신이란 존재는 없어지고 이성으로만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상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모든 근대 계몽주의 철학은 바로 모든 이런 사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만 가지고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근대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꼬집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죠. 그래서 이 제목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절대적 진리가 되는 하나님이 배제되어져서 인간 주체가 어떤 인식,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딜레마에 빠지거나 부분적인 오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무신론자가 쓴 철학책이었지만 제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는 것이 분명한 진리가 된다, 그것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확신을 주었던 그런 책이어서 되게 고마웠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그 정보와 지식이 정말 참 진리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지식이 우리 인간의 질병이나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면 잘못된 지식은 우리 질병을 더 악화시키거나 우리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생에 대한 건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찾아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죽음으로 가긴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참 진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두렵죠.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짓된 자들, 거짓 진리라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또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교만한 판단과 섣부른 이런 생각들을 경계하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참 진리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요한 당시에 성도를 미혹하는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악하고 우리의 영만 아주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육체는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과 같은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고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천상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인간 예수의 몸을 빌어서 잠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떠났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매달리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가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속죄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주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육체는 더럽고 영혼만 거룩하기 때문에 선한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체험하는 신비적이고 거룩한 어떤 영적인 지식, 그런 체험, 그것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런 신앙은 바로 영적인 그 체험을 통한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모든 구원의 길은 참 진리가 아니라 미혹의 길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니코스 카잔차키스토스의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되려고 하다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그렸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영이 안 됐는데요. 제가 미국의 공부하는 친구 집에 잠깐 들렀을 때 그 학교 도서관에서 이 비디오를 빌려 볼 수 있다고 해서 같이 보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단이 아기 천사, 너무나 예쁜 아기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기 천사의 모습을 한 이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죽지 않아도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선한 노력으로 세상을 개혁하려고는 그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걸쳐서 그렇게 가다 보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영화에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선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과거 제자를 만나기도 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지금 구원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꾸짖음을 당하죠. 그때 자신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구원자란 이름으로 이렇게 사느니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었었구나, 이렇게 막 후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클로즈업이 됩니다. 극도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려진 예수님의 환상을 통하여 이 사단이 유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예수는 결국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그려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인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고통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있었던 영화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인상을 깊었던 장면이 뭐냐, 바로 아기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난 예수님, 이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을 했던 얘기였던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지 않아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바로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적인 성인들처럼 윤리와 도덕으로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게 본질을 확인시켜 주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병자들을 치료했던 놀라운 분이시기도 했고 깊은 종교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사회 지도자들께 꾸짖고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떤 혁명가들은 예수님을 혁명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깊은 윤리에,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윤리를 가르친 선생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우리의 본이 되는 위대하신 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시대를 아우르는 훌륭한 선생이거나 능력이 뛰어난 종교 지도자이거나 사랑과 윤리를 완성한 그런 성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오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미천한 죄인과 같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이 사실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에서 허덕이고 진리를 모른 채 죽음으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 자유의 길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긍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던 9절과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과 10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씀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죄의 장벽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과 그 희생과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희생으로 인한 그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혼돈 가운데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 다음의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우리의 손을 놓으시고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짓이 난무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혼돈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살아계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위대한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사단의 계략과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거짓된 소리나 나의 지혜와 판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축복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교만한 옛 자아와 이 죄악의 습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아픈 상처들과 어둠의 것들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곤고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가면서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죄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바로 광야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받은 구원의 놀라운 사건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역으로 강제 동원되어서 살았던 그 정말 고단한 삶들,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했던 그런 처참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의 사슬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10가지의 기적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는 그 일들이 옛일이 되어버리고,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배고픈 것, 이 상황만 보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바로 믿음의 삶에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안 계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안에 늘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 안에 있었고 돌보시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 존재감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축복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을 보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방 들어갈 수 있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떠도는 광야에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예화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밖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잠깐 안 보이는 40일 동안에 황금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끝없는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근데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움, 내 감정이 더 크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한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훈련받지 못해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서 늘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옛 생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을 맛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래서 순종이 어렵고, 이것이 악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변화가 없는 삶, 그래서 답답하고 갈급하고 마음에 계속 원망이 올라오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감정을 의지하면서, 내 판단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삶은요, 잘못된 신앙의 삶을 가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는 이상한 신비주의를 쫓아가면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이상한 영적 지식만 추구하면서 영적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나 어떤 양심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족과 이웃들과 아주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그렇게 분리주의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약한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냥 방탕과 쾌락을 해도 되고 영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지주의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은 세상 속에서 그냥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신비주의고 독단적인 신앙, 믿음과 삶이 분리된 이분법적인 신앙,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런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은요, 영지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를 벗어나면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고
또 나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라는 삶으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도 진리가 승리하는 이 힘을,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더럽고 추악해도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심각하고 문제가 되고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쳤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갈급합니까? 답답합니까?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 안에 우리가 두렵고 답답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문제 속에 쌓여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언제나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고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판단,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거짓의 것들에, 사단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거짓과 술수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진리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반드시 회복을 얻고 진리의 길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은혜와 긍휼로 채우고 또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고 온전한 진리가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 있는 수많은 그런 세상의 지식자들이 잘못된 부분적인 그 진리에 이르는 딜레마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그 진리가 주는 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그 힘으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소망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존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다시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서 혼돈과 고통을 겪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 앞에 온전히 나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90일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로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소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 소리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나아가려면 이 모든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들과 세상의 소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판단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모든 미혹한 것들과 두려움들과 염려들과 미혹함들과 이 모든 분노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혼돈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든 좌절감들과 아버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거짓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안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혼돈의 어둠의 의심의 구름이 더 떠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시니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였던 모든 사단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상황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 모든 소외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과 상처와 두려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흑암의 사슬들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혼돈 가운데 하고 하나 되어지 못하게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의 소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어떠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기를 원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을 서서 복종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진리의 생명의 지식을 주시고자, 진리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미혹의 소리에 넘어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이 모든 불신앙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날마다 생명으로 주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에 그 진리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더 분명하게 임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브리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90일